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박해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아니죠. 김포죠. 김포 중에 어디예요? 장기동. 그렇죠. 역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김포 장기동에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 그냥 장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동 정도 됩니다. 장기동에 이게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장기동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 경기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북한으로 위로 넘어간 게 아니라 만약에 통일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만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베이징으로 가게 되고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하필 큰 박해를 주셨을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12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김포와 경기도와 저 북녘 땅과 그리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그냥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포에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루살렘만 말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넘어서서 더 지역을 확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보냈습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겁니다. 베드로가 또 흩어져 가지고 유대 땅 요바로 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까지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누가 열받아서 그 사람들 잡으러 가요? 사울이 그곳에 잡으러 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튀르키아의 안티키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키아 불리고요.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는 곳. 그곳에까지 넘어가서 그곳을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만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큰 박해를 보내셨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커스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만 쫙 비추고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않자 그 촛대를 옮기시고 그 포커스를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다메섹 이런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다시 오게 되었는가?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2장 이후로 13장부터는 이제 아예 예루살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맞춰져서 괜찮았듯 보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한 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사도행전 13장부터 사울이라는 바울을 세워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은 나와 있는 헤롯과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여기에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이고 두 번째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그러면 어떤 헤롯 왕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은 어떤 왕인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왕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누군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여기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 이름 무엇일까요? 헤롯 왕이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수준 잠깐 맞춰가지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이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다른 헤롯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이 같은 성이에요. 헤롯 왕인데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왕을 어떻게 부르냐면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헤롯 대왕. 그런데 뭐 세종 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헤롯의 손자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어디 사람이었냐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그 옆에 에돔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인의 조상이 누구예요? 에돔 불다란 뜻이거든요. 에서죠. 그러면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유대죠. 그래서 야곱이거든요. 야곱의 자손. 그리고 에서의 자손. 이는 늘 앙숙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라는 이 에돔인은 유대인들과 늘 앙숙적인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헤롯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거든요. 이 헤롯 왕의 사람 이름은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1세요.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곳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냐? 로마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 2대, 3대, 4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대부분 그렇진 않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시대의 방탕화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은 시대의 방탕화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시대의 방탕화로 살았어요. 아나무인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아나무인으로 살아서 그런지 로마 황제 중에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말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티베리우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베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디베료라고 번역되어 있는 티베리우스에게 말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인생의 경험을 많이 했다. 인생 수업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티베리우스 다음에 누가 황제가 되었냐면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 칼리굴라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 헤롯 안티파스 1세가 그 사람한테 잘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티베리우스한테 못 보였기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리굴라한테 진짜 잘 보여야겠다 해서 정말 밑에서 잘 했습니다. 밑에서 사람에게 잘 보이니까 황제가 팔레스타인의 북동쪽에 있는 영토를 이 사람한테 좀 줬습니다. 그래서 너가 분봉왕으로, 내가 황제지만 그 땅의 분봉왕으로 너가 그곳을 통치하며 있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칼리굴라가 살해된 후에 누가 황제가 되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클라우디우스가 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오가 누군지 아시죠?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 클라우디오가 바로 이 글라우디오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때에 바로 이 모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북쪽만 아니라 남쪽까지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헤롯 대왕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있었던 일.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헤롯 안티파스의 일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은 시대의 방탕아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한 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시대의 제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더니 왕이 되어버렸네요. 왕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이 권력은 사람에게 잘 보이면 유지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사람을 찾아다니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헤롯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지금 헤롯이 권력을 얻어가지고, 사람에게 권력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 요한의 형제였었던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치지 않고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 안티파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장인 이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겠다. 그러면 누가 기뻐한다? 유대인들이 기뻐한다. 사람이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는 비록 에돔인이었지만, 에돔인이어서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이 그리 좋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유지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했거든요.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며 살아갈 때 평안하고 폭도가 없고 반란 세력이 없어야 로마 황제에게 또한 잘 보이게 되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들에게 더 잘 보이려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통치했었던 그 권력, 그가 통치했었던 그 힘, 영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만 살펴보더라도 그의 최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시돈과 두로, 그러니까 지금의 레바논으로 올라가게 돼요. 또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막 연설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 봐라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다. 나의 권력이고 내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갑자기 복통을 일으켰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본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 그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복통으로 인해서 죽었고 그리고 몸에서 벌레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아서 그는 기생충에 의해서 즉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람을 경외한 대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에게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이런 모습. 그 끝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한 명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선 디베로 황제 때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낼까 봐 걱정했습니다. 똑같이 헤롯 이 안티파스처럼 유대인들이 밀란을 내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어느 목수의 아들이 잡혀왔어요. 유대인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죽일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역자였었던 바라바는 내주고 그리고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빌라도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꿈에 너무 사나운 꿈을 꾸었다. 그 예수라는 사람 죽이면 안 되냐? 죽이지 마라. 라고 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밀란을 걱정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한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찮은 목수의 아들 바로 예수를 죽여버렸던 겁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빌라도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매 주일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을 죽였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상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이상한 것들을 보기도 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미쳤다고 전승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모습으로 산을 뛰어다니다가 자결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나 똑같은 그리고 헤롯이나 상관없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헤롯과 빌라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최후는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또 다른 한 주인공이 있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지금 사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순교의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후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우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을 살아갈게요. 이런 삶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믿어졌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께서 구약에 써 있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모든 일들이 믿어졌던 거예요. 구약에서 보내겠다 하셨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이 나도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중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야고보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귀한 예수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헤롯도 죽었고 빌라도도 죽었고 야고보도 죽었으면 다 죽은 것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저주의 대상이 되었지만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때문에 다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리고요, 주님 따랐어요. 그런데 나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버렸는데
하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신천이죠. 신지입니다. 새로울 신, 하늘과 땅, 신천지. 이거 너무 좋은 단어인데 누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거 이야기하면 좀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것이 새로워지는 날,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때처럼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판이 있을 건데, 그 심판에 너희 사도들이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자리를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앉은 그때, 주님께 하늘 나팔 소리 부리고 천군 천사가 호령으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는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야고보는 같이 죽었지만 그 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야고보는 주님의 상급받아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최후는 같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경외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채 자신의 영광만 받아보는 사람들은 바로 헤롯과 빌라도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일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금은 보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금은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데 그 숨겨진 보화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줄을 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삶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헤롯과 같이 사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직 야고보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